오늘 말씀이 참 깁니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만 해서 짧게 빨리빨리,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지만 않으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정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간다. 거기 들어간다 이거죠. 잘 될 것이고 차지할 것이고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텐데 그때쯤 되면 너에게 한 가지 마음이 생길 거다.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유행을 못 이기고 경향을 못 이기고 사람들의 문화와 정치와 제도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왕을 세워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미리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사무엘 당시에 사울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는 세우라 해놓고 또 왜 버렸다 그러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14절 이 말씀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라고 명한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억지로 하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없이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훗날에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예언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한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용납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보세요. 너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복보다 재앙이 2배 더 많죠. 그 말씀도 무슨 말이에요? 재앙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만약에 하면 이렇게 나는 보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32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서 20절에 상당히 긴데 거기다 보면 여호와의 분기 쓴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이 야곱이라 하면서 아주 존귀한 자로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왔다. 광야에서도 먹이고 다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32장 15절에 하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건 나중 이야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더니 나중에 하나님 걷어차더란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일도 있기 전에 신명기에 미리 말해놨다 해서 하나님이 걷어차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죠. 걷어차면 안 되는데 너희가 걷어찰 거라 이 말이죠.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너희가 왕을 세우고자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고 싶다고 그대로 둬버리면 정말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원함을 들어는 주는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또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맞아. 광야에서도 우상 숭배하면 바로 걷어차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하면 바로 거기서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새 민족 만든다 그랬고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부를 남겨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죠. 그래요. 왕을 세우면 하나님 버린 거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래도 봐주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방패를 주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지만 완전히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방패를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 그러죠. 그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왕을 세울 때 백성이 먼저 해야 할 일을 명합니다. 백성이. 이게 백성의 분량이고 책임입니다. 백성이 져야 할 책임의 경계는 뭐냐? 세우는 일. 잘못 세우면 네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잘 세워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장들을 세울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말로 사람의 도리와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불성실한 삶과
또 회개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건 면피로 작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 같이 금수한 섬기름 세워놓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하나님이 세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라 그래요? 내가 지명하는데 너희는 분명히 지명한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사람도 세웠어요. 여로보암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다윗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의 집이 아닌 사람은 누가 세웠냐고요? 하나님이 아론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아론 아니고 나도 해먹겠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고라가 제사장 됐다 칩시다. 고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혔어요. 그때 가서 또 뭐라 할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이 세웠지. 그럴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믿음은 내가 주는데 믿어야 되는 사람은 너다 이 말이에요. 믿을 책임은 너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주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지각과 양심을 주사 손을 들어 표하게 하시고 찍어서 표하게 하시고 추천하여 박수쳐서 표하게 하시고. 그거는 생일 축하할 때만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어렵고 힘들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지 뭐. 지옥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지옥 가는 책임도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크게 잘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뭐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도 왕이 됐고요. 다윗도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다 그랬어요. 압살롬을 따른 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다렸어요. 다윗을 찾아갔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예언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지금부터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어요.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 찾으면 안 된다. 둘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가 왕이었죠? 왕이 한참 없다가 왕이 세워졌는데 헤롯이 왕이었어요. 에서 집안의 헤롯이 왕이었다고요. 이두메, 에돔 족속 헤롯.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에돔 집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다인을 그리스도로 섬겨야 합니다. 순수한 레위인을 찾아서 제사장 훈련시킨다 소리 벌써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순수한 유다인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기술로 그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수리아 혈통 섞이고 유럽 혈통 섞이고 유다인 혈통 섞이고 짬뽕된 사람 세워놓고 그리스도여 경배하면 될까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다 하나님이 세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하나님이 세웠다 할 거예요?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할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그들의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항상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말씀했어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사람. 왜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많은 것들은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딱 한 가지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한국 왕을 일본 사람 세울 거예요? 중국 사람 데려다 놓을 거예요? 아니죠.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적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기서는 국적보다 더 근본적인 혈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워진 왕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왕이 되면 하고 싶은 일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어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죠. 뭐 하라 그럽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어디다 쓰죠? 장사할 때도 쓰죠. 그러나 여기서 말은 군사적인 이야기죠. 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많은 군대로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군대가 굉장히 많지는 않았어요. 예.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다 모아도 사울 집안의 군대하고는 수가 차이가 났어요. 사울 집안을 이긴 것은 군대의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전쟁할 때도 수가 많은 게 아니었어요. 왜? 항상 저쪽은 연합군이었어요. 다윗의 군대를 보면요, 싸울 때 이런 말이 나와요. 요압이 군사령관이잖아요. 동생 아비새가 있어요. 그리고 분하야에게 좀 나눠주고 뭐 이때에게도 좀 나눠주고 그 밑에 이제 자기 밑에 장군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약하면 네가 나를 도와주고 네가 약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게 군대가 넉넉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적에 비해서 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하여튼 나눈다고 균형을 맞춘다고 했지만 여차하면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군대가 많으면 이런 소리 안 하죠. 압도적이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다윗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이겼지만 군대가 상대보다 압도적에서 이겼다는 기록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언제 군대가 많아지냐?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군대가 매우 비대해지고 커집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열왕기상 4장 26절을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며, 여러분, 외양간이 4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말이 몇 마리씩 있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4만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4만 마리다. 엄청난 겁니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우리나라 뭐 많이 잡아야 전라남도에서부터 충청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땅덩어리인데 거기에요 마병만, 기마병만 4만이에요. 예? 자, 이게 12,000명이고, 그리고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8절 29절을 보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에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올린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제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 위하여 그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자, 중개무역도 했는데 굉장히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는 말을 많이 늘렸어요. 장사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자, 그 후에 어떻게 됐냐? 나라가 쪼개졌죠. 쪼개졌는데 10지파가 떨어지고 유다와 베냐민 2개 남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군대를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 죽은 직후니까. 유다에서 모은 군대만 18만이에요.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 18만이라고요. 엄청나죠? 이렇게 군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역대하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도 군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13절 19절을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보세요.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건드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건드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건드렸고, 벌써 98만 명이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건드렸고 118만.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을 건드렸으니 어떻게 해요? 136만.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였고 이후에 또 유다 온 유다 경관 스급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보십시오.
그 외에도 있대요. 근데 공식적으로 대장군에게 맡겨진 군사만 136만이에요. 엄청나죠? 이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그래가지고 연혼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함께 저 길랄 나무 치러 가자 그랬어요. 암몬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치러 가자 해서 이 많은 군대가 있으니 여호사밧이 뭐가 겁났겠어요. 그러죠? 그리고 갔어요. 다 끌고 가진 않는데 일부만 끌고 가도 되죠. 130만이 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지금 2배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 중에 일부라도 끌고 갔는데 전쟁에서 군대 수가 부족해야 군사 수가 부족해서 질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멸하려고 작정을 해놓으니까 쳤어요.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죽을 고비를 넘겨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자가 와서 말하죠. 당신이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자와 손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왜 전쟁이 졌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지는 거다 그랬어요. 안 죽은 게 다행인 줄 알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고 재판관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군사훈련 시킨 게 아니라.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아람 군대가 갑자기 또 연합군을 끌고 유다를 치렀어요. 유다만. 자, 130만 써볼만 하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사밧이 군대 동원 안 하고 그냥 기도해버렸다고요. 장군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씁니까? 오히려 무시하는 게로 되는가?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전에 전쟁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옛날에 요나단과 다윗이 싸웠던 그 교훈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복을 벗고 딱 서서 기도해버렸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집 문에 와서 떼앞에 앞에 온 식구와 애기들까지 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자, 지금 수십 번 반복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어디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인데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이길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이 레위인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다. 찬양으로 이긴 게 아니고 이미 이겨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거였어요. 가봤더니 저기들끼리 다 죽였더라. 130만의 군대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말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 많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고요. 말이 많이 나는 동네를 의지하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자꾸 마음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넓은 벌판에서 키우는 말들, 그 좋은 종자의 말들을 탐이 나서 계속 그리 마음이 끌린다고요. 여호사밧이 군대로 이겼어요? 아니요. 결정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겼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 왕이 하나님 앞에 종이 되기를 구하면 백성은 자연스럽게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도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급박해도요 다시 애굽은 아닌 겁니다. 아멘. 왕이 애굽의 종 되어버리면 백성은 애굽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전에 강도했던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시 손에 칼을 쥐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도둑놈이었던 사람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집 대문 지 맘대로 열고 하면 안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간음하고 음행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음행을 쫓아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더라.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는 칼을 쫓아버린다 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400년 애굽의 종살이를 말하느냐, 불붙는 영광로 같은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예,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영광로 같은 시험을 겪고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면요, 그보다 더 뜨겁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반복해 줍니다. 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요 본문입니다. 본문에 15절에 16절에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안에 여러 번 반복이 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까지 이 말씀이 쓰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런데 들어갔던 사람들 어떻게 했죠? 칼이 쫓아들어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는 자들의 당할 화는 사람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는데 우리를 의롭게 만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의 피의 공로를 멸시하는 자가 당할 형벌은 얼마나 클지 너희는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한다면 그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애굽에 들어가는 일은요 예외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죽했으면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옥을 가려고 했겠냐 이런 소리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오죽하면 자살했겠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정심은 쓸 때 쓰세요. 예외 없이 안 되는 것에다 동정심 쓰지 마세요. 17절 보십시오.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솔로몬 딱 떠오르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다고 열왕기상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네가 데리고 와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용기가 좋지요. 나 충분히 구원시킬 수 있으라. 백이 하나 천에 하나예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총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무리 힘이 세도 1000대 1은 못 이기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자기들이 다른 신들 섬기는 걸 허락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마음을 끌어가 솔로몬도 같이 쫓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요? 솔로몬이 따라오면 온 백성이 따라옵니다. 온 백성이 우상 섬기는데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술 잘 마시는 아버지 자식들은 술 마시는데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할 말이 많거든요.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바로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마음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뒤에는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예루살렘 앞산에까지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우상 집을 지어주고 우상 이 형상 나무와 목석으로 나무나 돌 보석 같은 걸로 만들어서 꾸며주고 그리고 분양하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사람이 천국 갔을지 지옥 갔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하면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회개하였다라는 말이 있으면 지옥 안 갔을 건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면 솔로몬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굽신거려야 됩니까?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17절 전반부의 말씀을 어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17절 후반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랬어요.
역시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래? 전도자가 되어서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다.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옛적에 저도 어릴 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할 때마다 찬송을 틀어놓거나 설교를 틀어놨어요. 신청을 해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에서 설교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를 보내줬어요. 매주 받았어요. 후레쉬 배터리 거기 좀 용량이 크잖아요. 이거 카세트에다 묶어가지고 벌 벌어낼 때나 바다에 일할 때나 밭에 일할 때나 항상 틀어놨어요. 집에서. 제가 맨날 들었어요. 찬송 설교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 중에도 왕년에 돌아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큰 회사 사장 출신도 있고 제사를 몇 번 드렸던 집에 큰아들도 있고 많죠. 뭐라 그래? 먹을 만큼 먹어봤어요. 놀 만큼 놀아봤어요. 그래요? 그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소용없다. 지옥 가는 짓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솔로몬이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많이 먹어봤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 금으로 666달란트래요. 참 기분 별로 안 좋죠? 666이죠. 그 외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보세요. 쳐서 느린 금으로, 금이 하도 많으니까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자기 궁궐에 금으로 방패를 이따로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와 몸통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수백 개를 만들고 궁에다 놔뒀대요. 이거 어땠을까요? 전쟁할 때 쓸까요? 이건 전쟁할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행사용입니다. 금으로 칼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빨로 깨물어도 깨지는 게 금이에요. 연성이 좋아요. 예? 말랑말랑한 금속이라고요. 그래서 금은 전쟁에 쓰는 게 아니에요. 번쩍번쩍 빛나니까 약간 물을 들일 수 있겠죠. 도금을 한다든지, 예? 왕의 권위를 나타낸다고. 그러나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무겁기만 무겁지 쓸데가 없어요. 나무만 또 못한 거예요. 예? 여차하면 또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궁에다가 모셔놓고 왕이 행차할 때 위용을 자랑하려고 쓴 거예요. 전쟁용은 따로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방한테 이거 먼저 다 뺏기잖아요.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는 6층계가 있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그릇을,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밥 먹을 때 전부 다 금그릇인 거예요. 마시는 그릇도 금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라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보세요. 지혜가 크니까 돈 버는 방법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는 조그마한데 엄청나게 부를 쌓았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경제사범이 그렇게 많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나마. 그런데요, 있긴 있었겠죠. 서로가 넉넉하니까 생활고로 말미암은 범죄는 적었겠지만 넉넉한데 더 갖고 싶은 탐욕은 계속 싹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긴 했겠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왕 이야기인데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예요. 여인을 많이 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한 남자가 수백 명을 거느리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도 이거는 그 자체가 아닌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았다. 솔로몬이 이 은금으로 뭘 했을까요?
뭘 했지요? 아까 보셨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썼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솔로몬이 성전 지었지 않냐고. 그거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성전 짓는 재정은요, 다윗이 핏값으로 모은 것들이었어요. 정말로 자기 생명같이 모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로 내놓은 것들이었어요. 다윗과 그 시대 사람들이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여 내놓은 것들로 성전 지었지, 솔로몬이 자기 지혜로 돈벌이 해가지고 번 걸로 성전 짓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우상집 지어줬어요. 그 수많은 여자들 옷 사줬어요.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만 보면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이 그 떨어짐이 그 누구보다 큽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기를 바라지만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자,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들어야 될 지혜의 말씀 뭐냐? 지혜는 교만을 방지할 방법은 가르쳐 주지 직접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지혜는 말이죠. 아, 저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면 안 돼. 저러면 내가 오만해질 수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합니다. 생각나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끌려가든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거기서 당장 나오지 않는 이상 그 지혜는 쓸모가 없습니다. 또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힘이 아닙니다. 변질되지 않는 성질의 은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없으면 변질되고 떨어지죠. 지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도 100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도 변질됩니다. 어찌 그런 법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증을 먼저 보고 그 실증 안에서 원리를 캐내고 있는 중입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경건과 겸손, 하나님 말씀이 없이 지혜는 홀로 오래 싸우지 못합니다. 지혜는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강해도 혼자 싸웠던 게 아니에요. 지혜 안에서 부패가 시작됨으로 썩는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담아주신 지혜가 나에게 있지만 말씀의 지혜를 계속하여 만나지 아니하면 빛을 잃고 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자격이 있는 지혜 자체는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빛을 받으면 남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혜는 되지만, 남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지혜는 되지만 빛이 없어도 스스로 빛을 내는 지혜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힘이 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그렇게 작동이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방언도 주죠, 치유의 은사도 주죠, 구제도 주죠, 통변도 주죠, 영분별도 주죠. 그런데 이게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아멘. 식물이 빛을 받고 자라고 비를 마시고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은혜의 빛을, 진리의 빛을 쏘이고 마시지 않으면 모든 은사는 시들어 죽게 돼 있어요. 지혜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면 뭐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필사해서 읽으라고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죽는 길로 들어가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아멘. 절망의 늪속에 빠져도, 누군가는 떠오르는 문구가 있으면 절망의 늪속에 빠져도 단단한 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손을 딱 잡으면, 하나님의 손을 딱 대면 그 단단한 땅에 손이 닿으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멘.
절망의 늪 양쪽 테두리가 전부 다 질퍽질퍽하고 손을 잡으면 다 허물어지는 벽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는 단단한 데가 있어요. 그 단단한 데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아무렇게나 등수하지 마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필사해보면 알죠. 오사가 있어요. 오사. 고의는 아니지만 잘못 뺏겨 쓰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걸 고쳐주죠? 누가 확인해주죠? 제사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제사장이요, 국가의 정치 통치를 맡은 자는 왕인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읽으려고 할 때는 본래적으로 말씀을 맡은 자 앞에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한 글자라도 잘못되거나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잘못 믿고 행하면 나라가 망하니까. 생략,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빼버릴 수 있겠죠. 여호야긴 왕이 누굽니까? 예레미야가 편지 써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줬더니 싹싹 잘라서 화로에다 태워버렸죠. 변경,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바꾸자. 느림, 조금 뭐가 부족한데 우리 집안을 노래하는 소리를 좀 몇 마디 더 붙이자. 삭제, 이건 아예 지워버리자. 축소,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할 필요 있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이거 너무 많이 반복된다. 한 번 써 곱하기 20이라고 쓰자. 여러분, 생략, 변경, 느림, 삭제, 축소, 오사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면 왕이 오를 때마다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책은 낡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직접 할 때 의미는 새로워집니다. 남이 써놓은 걸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쓰는 건 다릅니다. 첫 왕이 다윗 왕이 써서 읽었다 칩시다. 다윗 왕의 것은 옆에서 보고 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은혜 받으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다윗 왕이 써서 지금 앞에 선왕들이 와가지고 종이가 다 찢어졌는데 그거를 나는 안 쓰고 그거 보겠다 하지 말고 내가 왕이 됐으면 첫날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치세 동안에 그 말씀 옆에 놓고 읽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래 했으면 유다가 망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은 최초에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이 명령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고요, 언약궤 옆에는 책으로 쓴 율법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사장이 관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는 데로 와서 그걸 펴달라고 해서 보고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죠? 왕이 등극할 때마다 한 권씩 늘 거 아닙니까? 최소한 왕궁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존재하고 가르쳐지는 왕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먼지가 쌓이는 게 아니라 읽는 성경이 쌓여 있어요. 아멘. 19절 보십시오.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통치하는 내내 죽을 때까지 읽는 겁니다. 정치 교재 서적을 읽는 것도 아니요, 법률 서적 읽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토론하죠. 얼마나 공부 많이 합니까? 자기 전공 분야 아니면 보좌관들 통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합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참 우리 나라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인간적으로는 우리 잘 모릅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는 모릅니다. 그냥 겉보기만 얘기합니다. 속보기 아니라 겉보기만. 미국의 정치인들은 간혹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경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장로고 집사고 성경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왜 정치만 하면은
성경 이야기를 못 할까요? 그러면서 가끔 어려운 학자들 이야기는 잘합니다. 유식한 척 한다고. 유식한 척이 아니라 진짜 유식한 자는 성경으로부터 지식을 얻는 자인데 성경 이야기를 한 자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본인도 나라도 복이 된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곁에 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읽는 대통령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 중에 누군지는 지금 한 사람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의 원함과 기도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통치자의 기본은요, 나를 통치하는 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뭐래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랬어요. 두려움을 배운다.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있다. 그 법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그런데 잘라버립니다. 깜짝 놀라서 다니엘아 뭔 말이냐 이게. 옛날에 신상도 해석이 좋으니까 너밖에 없다. 네 해석은 정확하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나무는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이 쳐버린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내고 산답니다. 아 그래 알았다 고맙다 해놓고 마음이 교만해요. 들어놓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었다 그랬죠. 그 소리가 이 말입니다. 위에 계시는 순찰자 감찰자가 계십니다. 위에서 당신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요. 당신이 이 바벨론을 보고 다스리는 것처럼 당신을 다스리는 이가 당신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만의 분량이 차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그의 종들을 시켜서 당신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 밑둥만 남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철과 놋으로 꽁꽁 묶어버린대요. 이 벌목하는데 그렇게 하죠. 예? 왜요? 잘하지 못하게, 힘을 내지 못하게 잘라버린 다음에 밑둥 남은 거를 쇠줄로 묶어버린대요. 그럼 이게 클 수 있겠어요? 그거 들판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7대가 되기까지. 이야, 이렇게 듣고도 꼭 이렇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냐? 이 일을 직접 겪고 난 다음이에요. 겪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쓰잖아요. 뭐라 그래요?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을 섬기는 바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신이 없다. 이제부터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와,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예적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재작년인가요? 마귀가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거지만 마귀의 계산으로는 잘됐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주둥아리로 다 집어넣어버렸다. 이제 바벨론을 밥이다 그랬더니 거꾸로 바벨론을 유대로는 거의 복음화 시켜버렸잖아요. 바벨론에서 대민족적 회개가 일어나버려요. 이스라엘도 안 하던 것을 바벨론으로 세버렸어요. 그렇죠? 엄청나. 엘리야 엘리사 때도 없었던 이 일이 바벨론에서 사자가 입을 다물어버리고 사람이 불수에 타지도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꿈을 꿔도 선지자를 불러다가 해석해달라는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바벨론 왕이 뭐가 아쉽다고 가지고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불러다가 몇 번씩이나 꿈을 가르쳐달라고 이 나라를 거의 뭐 너한테 맡긴다는 정도로 그렇게 내준단 말입니다. 마귀가 실패했죠. 그래서 마귀가 그 다음 수를 바꿨다 했죠. 이스라엘 안으로
바벨론을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교회를 불쏘에 던졌더니 교회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꾸정물을 교회에다 집어넣었더니 단물인 줄 알고 잘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가 먼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 법 지키기를 배웁니다. 아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법궤로 옮겨왔죠. 그죠? 법궤 옮고자 하는 마음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동의했어요. 다 찬스했어요.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지에서 몰려갖고 다 잔치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법궤 저렇게 옮기면 안 된다는 거. 다윗 단에는 신경 쓴다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새로운 캐딜락 리무진 하나 쫙 뽑은 거예요. 최상급 모델로. 그래갖고 법궤를 딱 실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니다. 너희 눈에 좋은 거지 나한테 좋은 거 아니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서 찢겨져 죽었다 그랬어요. 뭔가 파열됐다는 뜻이에요. 페레스 우사, 페레스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파열했다. 뭐가 터진 거예요.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석 달 후에, 딱 석 달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 제사장들 불러다가 법궤를 꿰어서 나무로 그 고리에다 꿰어가지고 지고 옵니다. 이게 율법대로예요. 다윗이 뭘 배웠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두려움을 배웠다고요. 자, 백성이 여기서 이의가 있었어요? 없지요. 백성이 아니 왜 좋은 수레 놔두고 왜 꿰어갑니까? 왜 메고 갑니까? 이런 소리 안 하죠. 보세요. 그런데 바꿔 말해볼까요? 석 달 전에도 본래는 법궤를 어깨에 지고 가야 되는 걸 아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하죠? 왕이 수레가 좋다니까. 왕이 수레를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이제는 메고 가자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죠 왕이요. 진작에 그래야 되는 건데 아 좋다 하고 같이 춤추고 오는 거죠. 그 석 달 동안에 뭐가 변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변했어요. 보세요. 그 뜨거운 열심, 법궤로 옮기시면 똑같은 열심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의 지식을 따름이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까 백성이 그대로 가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백성이 말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율법은 왕을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예. 솔로몬의 지혜가 부패하게 된 이유를 아까 떠올려 보세요. 뭐가 없으면 부패한다고요? 말씀에 빛이 없으면 부패한다고요. 썩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읊조리는 자는 그의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명철합니다. 아멘. 제 이야기 아닙니다. 시편 119편 97편 7절에서 100절 말씀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래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왕은 이 지혜와 명철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혜와 명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열기를 어머대로 뿜어내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예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왕의 지위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부추깁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그러죠. 하나님은요 이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패망 앞에는 항상 교만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앞서고 뒤에 패망이 따라옵니다. 이 진리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습니다. 또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은 지난 신명기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기준입니다. 율법을 두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지위, 고화, 막론하고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세요. 왕들이 망했잖아요. 왕이 눈알이 뽑히고
왕이 종으로 끌려가고 왕이 쇠사슬에 묶이고 왕이 자기 자신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런데 평민들이야 말이 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 자, 우리 번역에는 빠진 접속사에서 이로써, 자, 여기까지 하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이 왕과 그의 자손들이 그 날을 길게 얻는다는 거예요. 왕족으로서 길게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종 결론 싫은 분 없죠? 참 좋은 결론이죠. 자, 왕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집을 계속 왕좌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 보세요. 다윗에게는 약속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말씀했죠. 두 개를 하나님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한두 지파 남겨놓고 10개는 찢어내버렸잖아요. 원래는 이 다 이스라엘 모든 집이 솔로몬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찢어내버렸잖아요. 훨씬 더 많은 걸 찢어내버렸잖아요. 왕도 백성도 왕과 왕족이 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는 1시간 반이면 조카해도 하나님 주신 복은 15세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많이 보이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은 공인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공인이잖아요. 그런데 공적 지위에 관한 말씀이 사실 적어요. 왕 자신은 공인이지만 왕 개인에 관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주어졌어요. 자, 공인으로서 공적 지위를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되고, 영토를 다스릴 때는 세법을 어떻게 만들고, 이해가 되시죠? 예, 민법은 이렇게 세우고, 그러니까 신하들, 이 관리들은 이렇게 세우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다 개인에 관계된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20절 결론도 보세요. 그와 그의 집입니다. 이대로 하면 너와 너의 백성이 잘 되리라 아니라 말씀 뭐래요? 너와 너의 집입니다. 왕 너와 너의 후손들이 아주 좀 수준 낮게 표현하면 계속 왕 해먹을 거다. 개인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이 어떤 왕 한 사람 계속 왕노릇 시켜주는 게 하나님이 즐거움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감춰진 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왕이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 왕은 나라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인으로서 공적 지위에 관한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공인으로서 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책무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와 백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왕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다른 분량일 수도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권리와 책임이 없는 데는 없어요. 하다못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포로들도 미약하나마 권리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99%는 책임과 의무들이지만. 자, 그런데요, 그 권리와 책임은요, 책무는 항상 상대가 있어요. 상대 없이 권리와 책임이라는 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상대적인 성질입니다. 갖고 있는 겁니다. 권리와 책임은 상대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고요,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는 거고,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사이에서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고 균형을 이룹니다. 그냥 상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상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 권리에는 이 사람과의 상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책임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경우에 따라 사람은 상대가 바뀝니다.
그렇죠? A라는 권리 의무지만 상대는 바뀌지만 동일한 권리 의무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네. 직장에서 한 사람이 빠져가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장과 직원이라는 권리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말단 직원인데 이 사람이 부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과 직원이지만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권리와 책임이 발생하죠. 약간 성질이 다르죠. 자, 그런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바뀌면, 상대가 바뀌면 권리와 책임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항상 그 바뀐 그 사람과 나와 정해진 권리와 책임입니다. 왜 이렇게 약간 장황하게 말을 하냐? 사람이요, 어떤 지위에 있든지 누구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든지 항상 권리와 책임의 상대로서 변하지 않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왕이 되면은 이 사람이 평민일 때하고는 달리 이제 백성에게 또 다른 권리와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권리와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한 사람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상실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and 왕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 되면, 자 보세요. 평민일 때 이웃과 권리 책임이 있고요. 왕이 되면 왕으로서 그 이웃이 이제는 백성이 되죠. 다스림 받는 백성. 백성과의 권리 책임이 있죠. 네. 그렇죠? 평민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권리와 책임이 있죠. 네. 그죠? 왕이 되었어요. 이 권리와 책임 사람이니까 여전히 갖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요. 아멘. 직접적으로 개인으로서 내가 사람이지만 일반 백성일 때와 달리 왕이 되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된 자에게 부여하시는 명령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 형이잖아, 아론이. 그냥 모세 형이었어요. 형노로 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명을 딱 했어요. 너 지금부터 제사장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백성을 향한 방향이고,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뭐냐면 먼저 설정되는 방향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예요. 하나님과 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은 그 다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백성이 짐승을 가져오면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짐승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 제사장이 된 순간부터는 어찌해야 돼요?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내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안 올 수 있어요. 한 명도 축복 기도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백성 관계에서는 할 일이 없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하나님 관계에서는 이쪽 방면에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이 성막에서 불을 피해야 되고, 향을 떨어뜨리면 안 되고, 떡을 가려야 되고, 성막이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고, 낡으면 교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읽어야 되고, 필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게 됐을 때 대인간, 대백성을 향해서도 여호와는 내게 비추는 축복이 가능하고, 짐승을 가지면 잡아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내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 있는 하고, 헌물을 받으면 또 하나님 구제하여 나눌 수도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자,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지위의 사람을 둘 때는요, 사람을 일단 제하고 하나님 앞에 1차적이고 우선적인 책임과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성말 사람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 백성이 부탁 안 해도 자기가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왕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백성이 다 괜찮다 해도 너는 부인을 많이 두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물을 많이 두면 안 돼. 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말을 의지하면 안 돼. 이건 나를 먼저 버리는 거야.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먼저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분부를 따라 거침없이 외친 겁니다. 거침없이 외치는 것도 직무지만 그 전에 뭐라고요? 외친다는 말이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나의 책임으로서 먼저 받아들여지고 이게 내 마음에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입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도에게 예를 들면 왕에게 주신 말씀하면 너는 항상 내 말을 사람의 말보다 우선할지니라. 너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말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칠지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자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을 향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백성을 향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왕에게 주시는 어떤 자라도 왕이 되면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훼손하는 것을 금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어떤 자라도 내가 왕으로 세운 자는 나와 왕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라. 없어야 할 것은 없게 하라. 이것을 먼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백성을 향해서도 통치를 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게 되고 그 나라가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있고 골로새서, 에베소서도 있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종들을 부릴 때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려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위에 네 상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계신 줄을 먼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누군가 상전의 자리에 섰을 때는 뭘 생각하라고요? 아, 나에게도 상전이 있다. 이 생각을 하나 이 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부리는 사람을 함부로 부리게 될 수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 떨면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의 순종이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내가 종이 되었을 때 내가 월급 받아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니까 주인한테 잘하지. 아니, 학교에 도덕시간을 배웠으니까 착하게 잘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쩌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법을 먼저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 아, 그대로 주인을 섬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섬기니까 윤리도덕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중 왕에게 내리시는 명령과 법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 자, 왕의 자리를 허락받은 자는 하나님께 이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백성에도 그 사람은 왕이 됩니다. 정말 왕이 됩니다. 왕다운 통치를 할 수 있고 백성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비의 책임을 다하세요. 본성적으로 아비는요,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본성적인 일로만 책임을 지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아비들아,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자리에 누웠을 때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며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멘. 밥벌을 먹이라, 공부 가르쳐라,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돈 벌어라. 이거는요 모든 아비가 해야 될 일이지만 본성적으로 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본성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게 아비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의 권리고 권한이에요. 직접적으로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아비들처럼 본성적 사랑에 의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자기도 아버지로서 남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 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는 거예요.
아들이 기뻐하는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 아버지들 다 해요. 어머니들도 딸의 선물해서 돈 벌어서요. 하고 싶은 거 다들 해줄 수 있어요. 육체가 힘들어서 이제 이건 모든 엄마의 본성이에요. 본성. 성경은요. 본성만 가르치잖아요. 본성을 떼어내기까지 한나는요. 젖되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았어요. 본성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땅을 밝히려고 할 때 어머니에게 맡기신 일이 그거였어요. 사무엘한 아이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그 일이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칩니다. 그 외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많아요. 할 일이 많죠. 여호와께서 직접 명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한 말이 뭔 말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칭찬하시고 책망할 일이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 저도 옆에 씁니다. 한 달에 한 3번은 쓰는 것 같아요. 한 주 정도로 빠져도. 그거 안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까요? 얼마나 책망할 것 같습니다. 책망하면. 근데 설교를 빼먹으면요. 하나님이 책망할까 안 할까요? 무지하게 책망했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하면 더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덜하면 섭섭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큰일 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들 자식들을 먹이는 일이 큰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큰일 중에 큰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일은 안 해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떤 일은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그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직접 1차적으로 그해 주신 명령이고 그것은 동시에 나에게 권리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다른 조직이나 기관과 달리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세워지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책임이나 교회로 살다 보니 생각나는 일이 아니다. 소위 교회를 운영해 보니까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것도 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한 평짜리 교회든 1000평짜리 교회든 한 사람이든 10,000명이든 교회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명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래서 에밀 브룬느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건전한 분은 같지는 않은데요. 좀 문제가 있지만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이었어요. 뭐냐냐? 불은 탐으로 존재하고 교회는 전도, 곧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뭐도 좀 있어야겠어. 교회 차도 좀 있어야 되겠고 재정 이것도 말이죠. 수기를 하는 것보다 컴퓨터를 하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너는 운영의 묘인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런 대로 괜찮은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물으세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종이 할 일이 여러 일이 있지만 다른 거 안 물으세요. 잘 보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본문 이기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봐보세요. 달란트를 맡겼어요. 원래 이 종이 뭐예요? 마당도 쓸어야지, 밥도 해야지, 농사도 지어야지, 그죠? 도둑도 막아야지, 짐승들도 먹여야지. 할 일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요, 달란트 맡긴 주인은 뭘 물으세요? 달란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1차적인 게 있다 이 말이에요. 1차적인 게. 아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 일이 있다고요. 찾으시는 일이 있어요. 이건 안 하면 네가 조금 부족하다. 더하면 너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구나. 이 정도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으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하면 상이요. 달란트 가져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말씀 맺습니다. 두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지 않아요.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 마지막에 우리 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왕이 된 자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며 치우치지 말라. 말씀을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할 일을 하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소위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왕을 세우는 일을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한다고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먼저 배웠으니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백성에게 주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